샬롬, 사랑하는 영세교회 소형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또 다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전사님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면 이제 또 기지개도 좀 피고 옷을 단정히 입고 성경책도 가져오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자,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소년부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잘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사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로마서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당시에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던 도시였어요. 바울 선생님이 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로마 교회는 로마의 수도에 있었던 만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아주 관심 있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그 로마 수도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을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원래는 종과 같은 사람들, 종살이의 영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종,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 노예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단어를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뭐 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바울 시대만 해도, 아니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종, 노예 같은 계급으로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배고프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밥만 먹지 않고 가끔 치킨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때로는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같이 게임하기도 하고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또 학교도 가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종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야, 너 가서 당장 빨리 와서 일해 라고 하면 계속 일만 하는 게 종들의 삶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으면 갈아입을 옷도 없는 게 종들의 삶이었어요. 주인이 일하라고 할 때까지 일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만 하는 것이 종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것들이 종들과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언제 버려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가진 것도 하나 없으니까 날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종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는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원래 종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종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은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한 첫 사람들이었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원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아프고 병들고 심지어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까 전사님이 종들과 노예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없다 했죠? 그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니,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죽은 뒤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그냥 남겨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내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경험이 있어요. 전사님이 이번 겨울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 가나에 가면 엘미나라고 불리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은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나에다가 지어놓은 성인데 그 성 지하에 가면 지하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노예들, 아프리카 종들을 그곳에 가둬두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저 유럽에 팔아넘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두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과 함께 간 친구들을 가이드해주던 아프리카 사람이 전도사님에게 그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겠냐고, 체험해 보겠냐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친구들 7명이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좁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전사님과 친구들이 딱 들어가니까 서서 7명이 이렇게 꽉 차더라고요. 이제 문을 딱 그 감옥의 문을 닫았는데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벌레도 지나다니고 춥고 엄청나게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을 비롯해서 이 7명이 너무나 괴로워서 5분도 안 돼서 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여기서 꺼내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프리카 흑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전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 7명이서 지내시는 동안, 잠깐 5분 동안 있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저희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종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곳에 서서 자야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사님은 5분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았대요.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흑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게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전사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그렇구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전사님이 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이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는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정말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오늘 말씀에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전사님이 방금 8장 17절의 말씀을 앞부분만 읽었는데 그 뒷부분도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읽었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는데요? 고난도 함께 받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전도하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놀림받거나 손가락질받거나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래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영광과 비교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서 있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내 영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도 우리가 잘 견디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소년부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너무나 요즘에 날씨가 덥고 습하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텐데 오늘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화이팅!